두 기독교인이 기차 여행을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아마 기차가 마주보면서 이렇게 가는 기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밥때가 돼가지고 샌드위치를 하나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개를 이제 갖고 왔나 봐요. 다른 한 사람이 이제 그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배고픈듯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개의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에게 나는 최근에 주님의 계명에 정말 이렇게 감명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샌드위치를 입에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는 또 다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좀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하려고 좀 여러분들 분위기 전환 삼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또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투리 하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부모님 고향이 전라도라서 이해하십시오. 혹시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야, 진짜 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이 전라도 사투리 징하다는 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끈질기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정말 징그럽다. 뭐 이런 뜻인데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피신해입니다.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도망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밤에 급하게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80km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베레아입니다. 밤에 막 이제 급하게 도망갔어요. 밤새 80km 이상을 이제 밤을 지나서 낮을 지나서 이제 왔습니다. 그 10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보시면 또 어디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네. 왜 들어갔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징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그 입장에 이렇게 헐레벌떡 정말 왔으면 참 적당히 할 만도 한데 오늘 본문 또 다른 도시에서 또 시작이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역시나 어떠한 반응이 생겨나냐?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매번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뭐라냐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지역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어디보다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메시지 성경도 같이 찾아보면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거 이게 예전 성경 한글 성경에는 이게 신사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번역된 헬라어는 고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그 해당에서 이제 여기가 해당이라고 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베레아의 유대인 해당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봤던 그 사람들보다는 더 어떠냐면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더 고결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당신은 고결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떠세요? 이 단어 자체가 되게 마치 내가 좀 천박스러운데도 이걸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결해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유대인 해당에 있던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목사로서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뭐 교회는 그렇게 뭐 제가 부흥사처럼 무슨 뭐 정말 수많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한 10개 이상의 집회나 뭐 교회나 이렇게 했다고 봤을 때 정말 이런 것들이 이럴 수 있어, 이게 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뭐 제가 그렇다고 뭐 더 멋진 표현을 쓰고 뭐 제 목소리가 이것보다 더 좋아질 리도 없고,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 얼굴은 더 좋아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보다 더 안 좋았을 때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네. 요즘 저희 집사람하고 싸움이 안 돼요. 요즘에 집사람이 제 얼굴만 보면 웃겨가지고 싸움을 못 하겠답니다. 네. 싫은 소리를 못 하겠대요. 제가 눈만 한번 싹 이렇게 눈에 힘을 주면 웃겨 죽겠대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안 됩니다. 요즘 어디 가나 정말 좋은 말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인상이 참 좋아 보인대요. 할렐루야. 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어디 화나셨어요? 이거 하고, 두 번째로 많이 들은 말이 피곤하세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한 번도 안 듣습니다.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화나 있는데, 이런 말을 안 들어요. 네. 제가 여러분, 화가 안 난 게 아니에요. 화가 났는데 전혀 티가 안 날 뿐이에요, 이제. 네.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얼굴로 전해도요, 말씀에 받아들이는 게 참 희한한 게, 어디는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진공청소기 있죠. 진공청소기 효과 좋은 거 보면 잘못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디 뭐 이렇게 옷이나 이런 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슉 하고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마치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막 이렇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데는 이렇게 무슨 방탄유리도 아니고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한국 방문했을 때 총 그 3군데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설교할 때가 약간 좀 방탄요리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탕탕 뭔가 이렇게 겉도는 듯한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그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성산교회? 그분 교회는 이제 그 본당이 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서 더 안 좋은 장소죠. 더 안 좋은 장소에서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전에 있던 교회보다 장소도 좋고 마이크 시스템도 더 좋은데, 여기 이 지하에서 더 안 좋은 마이크 시스템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리고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 잠을 참아내시면서 설교를 잘 들으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한 게 이제 차광호 목사님이라고, 저희랑 이제 그 결연 맺어 있는 부강교회라고, 거기는 더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거기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그 교회는 아예 제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임시 임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거기에다가 비추면 거기가 천막이라면 저희는 정말 특급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 시스템도 너무 안 좋고 시설도 너무 안 좋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 어떠한 환경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오히려 지금으로 우리가 쉽게 여러분 표현해 드리자면 토론토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거긴 대도시급이에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과 이런 건 잘 갖춰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있던 대도시급입니다. 그럼 베레아는 뭐냐? 베레아는 또 이렇게 또 잘못 또 얘기하면 또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또 오해 아닌 오해를 할 것 같은데, 베레아는 어느 정도 보시면 되냐면 한 킹스턴 같다 보시면 돼요. 시골인 겁니다. 베레아는 그만큼 인구도 적고 분위기가 그렇게 막 이렇게 번화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환경적인 요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뭐가 좋았냐? 환경은 안 좋은데 마음이 좋았어요. 그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그 고결하다는 원어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품과 이 생각이 고결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건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이런 표현하는데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게 어디 있냐면 자,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요. 그 NIV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더 너그럽다는 표현이 NIV 성경에는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마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읽고 싶은 게 뭐냐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정말 그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다 이렇게 정말 쉽게 표현해놓은 게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여기 본문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다. 그곳에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하는 말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그를 만나 성경을 연구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공동체에서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남녀 그리스 사람들도 많았다 이겁니다. 이들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귀로만 들은 게 아니고요. 솔직히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로도 못 듣잖아요. 네. 귀로 듣기도 힘든데 마음으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고했다. 뭐 조금 좀 쉬운 표현으로는 계속 묵상하고 그 성경을 계속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역할, 그 다음에 결과들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우선 어땠는지 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예,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으면 다 보여요. 예, 여러분 뭐 하시는지 다 보입니다. 예, 모를 것 같지만 다 보여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뭐 하시는지는 보이는데 어디는 못 보냐면 마음은 못 봐요. 마음까지는 저도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기 위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겉모습 보시지 않고 뭘 보시겠습니까?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올 한 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대하셨는지요. 보통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짐을 합니다.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가장 많이 하는 게 아시죠? 금주, 금연, 다이어트 이거래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성경 읽기. 성경 읽기입니다. 제일 많이 하시면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성경을 단순하게 뭐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느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66권 똑같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개역개정 성경을 만약에 같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걸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들은 읽으실 수 있고 보시고 있고 듣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정말 이상한 거 전달하지 않는 이상 성경에 있는 것에서 성경에서 의미를 찾고 전달하고 또 깨닫고 적용점을 드리고 함께 찾아보자고 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다를까요? 왜 결과는 다를까요?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나오는데 곧 말라버리고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는다. 그러면서 해석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만큼은. 자, 그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박또박 한 글자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의 귀는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데 더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뭡니까 여러분? 결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결실을 보면 그 나무 상태를 알 수 있는데, 나무는 번들어하고 정말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드리 멋있는데 열매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느냐, 고결하게 받아들이는 열매가 나타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그 네 가지 밭 중에 하나는 제일 좋은 거니까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예 안 들리든지 들어서 은혜는 확 받았는데 곧 사그라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오래 갔는데 중간에 이제 세상 유혹이나 여러 가지 시험거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든지, 이것이죠. 말씀을 듣는 걸로 치자면 얼마나 많이 들으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만 나와도요 1년이면 52번은 최소 듣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시면. 10년이면 520번. 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연말에 정말 우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귀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리고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는 것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2019년도 하시면서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좀 반성, 돌이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그냥 다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지는, 정말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그 가정과 삶과 우리의 교회에서 그러한 보여지는 결실이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곰곰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생활을 했는가, 기도 생활을 했는가, 헌금 생활을 했는가,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 도덕적으로 살았는가, 사랑하며 살았는가, 회개하며 살았는가, 아주 기본적인 카테고리만 몇 개 정하시고 한번 체크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되지 못한 부분을 내년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레이 토레이라는 분의 글을 조금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으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경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받아 섭취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살아 역사하게 만드시도록 만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응답의 대가로 알고 있는 조지 뮬러를 예화로 들었습니다. 조지 뮬러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았던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지 뮬러가 기도하기 전에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그는 언제나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했답니다.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내가 어떠한 기도를 억지스럽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오는 그 깨달음을 갖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해도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병행할 때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신약 성경 통독 해보자고 하는 거고 매 첫째 주 토요일 날 기도 모임 해보자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가장 건강하게 보여져야 될 부분인데 또 가장 하기 힘든 부분, 가장 안 되는 부분이기에 어떻게든지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 항상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하호호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가장 무엇이냐?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했던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양치기 개가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여러분은 양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도록 계속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거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저는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가장 하나님께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제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어떻게든지 괴롭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그 분야를 한번 해보시고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직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말씀 집중하시고요. 예배 그 다음에 설교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기도가 병행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